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이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성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는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겨자씨는 작지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성도는 이렇게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주시고 그 기본 구원을 바탕해서 점점 자라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즉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또 우리가 중생된 지 이후 믿음의 씨를 주셔서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또 겨자씨같이 우리가 작지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같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죠. 또 심지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점점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정의 노릇을 하라고 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성도의 특성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신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성을 입는 이런 인품이 되기까지, 주님의 이 속성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의 실력같이 우리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실력을 구비하기까지, 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이런 말씀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최고 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무가 되어지어 나가듯이 초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정말 품을 수 있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상상을 우리가 초월할 만큼의 이 자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 두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우리 교회 주신 표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계속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넷째 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라는 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근간 몇 주간 받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자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왕입니다. 왕 같은 뭡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직분을 가진 왕 같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겉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구원이 점점 되어 가도록 한 것은 성경을 아는 데서 우리가 되어 간다고 했으니,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자라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시에서 주신 그 명령, 그 명령들을 우리가 다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다 받고, 사람에게는 항상 베풀고 바꿔주고 그러면요, 이 신진대사가 잘 돼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시지, 우리 무한히 베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폭이, 이 넓이가, 이 깊이가 얼마나 큰 사람으로 자라나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네 가지의 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자라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새해는 자라는 자가 됩시다. 그저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고 이래 있지 말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성장의 도예요. 성장하지 않는 자는 침체합니다. 침체하는 자는 반드시 퇴보합니다. 퇴보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차는 가라고 있는 거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차가 아니잖아요. 우린 가야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가지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 그래서 이에 우리가 주신 그 표대로 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잘하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초보의 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초보의 신앙, 다른 말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초보의 신앙이구나. 난 나이도 많이 들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나는 평생 예수를 믿어서 장성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주일학교 학생같이, 아니 유치부같이, 아니 이런 신생아같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내가 신앙이 되어 있다니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좀 도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 위해서 우리가 이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이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본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서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초보의 신앙을 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반대되는 모습이 초보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수도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도를,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삼방되는 이런 개념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신뢰한 자들의 반대되는 육신에 속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뢰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이 신뢰한 자 같은 너희들이 되어서 내가 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초보의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그런 신앙을 두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땅에 있을 때는 다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주 유치스럽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사람같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런 장성한 신앙에 반대되는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그런 신앙을 두고 여기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즉 세상 초등 학문에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복음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요. 세상 것은 잘 알지요. 이런 사람을 두고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드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요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다 우리가 현혹되고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이 교훈의 이 풍조의 이런 관습에 이러한 어떤 세습에 우리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가는, 쉽게 비동되는, 쉽게 이단에 빠지는, 쉽게 비진리에 우리가 속하는 이런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의 신앙, 아주 초보의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의 신앙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인데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이 어려우니까, 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다 이제 한 나라의 한 종교를 허락해서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 이걸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고 보니까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로마시가 불에 탔을 때, 그때에 로마시를 불태운 자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억울한 눈물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꾸자, 이참에 그냥 종교를 바꾸자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적은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하는 것은, 너가 예수 많이 믿었다 아이가 그 말이에요. 너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 그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이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여기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보의 신앙이에요. 초보의 신앙은 우리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만인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생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가졌고, 많은 사람 하나님 길을 인도하는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왕의 직분을 가졌고, 그 사람 말씀으로 잘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직분, 이런 직분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다 받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직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이거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되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 되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되었다, 그래도 남을 가르칠 줄 모릅니다. 항상 배우려고 해요. 이게 겸손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니까 이 뭐고 초보의 이도를 또 듣고도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 나가나 모르겠다. 교회만 되면 되지. 예수 믿어야 돼. 그렇나? 좀 이따 어떻게 하늘 나가지요? 모르겠다. 교회 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평생 가르친다. 평생.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이건 내 배운 거 또 잊어버리고, 배운 거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남을 가르치지 못하고 내 초보의 도만 배우기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초보의 신앙입니다. 초보의 신앙. 이런 사람은 이거는 여전히 초보의 교훈만 받을 뿐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신앙이죠. 어쩌고? 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데? 누구 하라면 하고, 누구 그런 말 안 하면 안 하고, 분위기가 그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아주 피동적인 이런 신앙이 바로 초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침만 받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여기 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초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하는 겁니다. 이 단단한 식물은 이런 교훈 중에 행하기 어려운 교훈이죠. 이런 교훈은 우리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일 지켜, 이런 출란 내가 어떻게 교회 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밤 예배,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 아이고 내가 어떻게 11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 자기가 딱 생각해서 행하기 어렵다 싶은 것은 싹 다 그냥 기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 행하기 쉽다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 얻자, 이건 쉽잖아요. 이거 왜 자기 힘도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교훈만 딱 내 먹는 거예요. 그런 것만 내 귀에 돌리는 겁니다. 효도하세요, 착하게 삽시다, 더불어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이건요 교회 안 나와도 다 아는 겁니다. 이런 것은 듣기 좋아하고 아멘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데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젖만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초보의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셋째는 5장 13절에 보면 대저적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이 사람은 의의 말씀, 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만이 의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적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대한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체험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야, 어려울 때 기도해봐라 하니까 전혀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의 맛을 몰라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 힘들 때 성경 봐라. 성경을 본 사람은 성경에서 위로받고 성경에서 큰 평안을 누리고 성경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경에서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서 총명을 가지고 성경에서 자기의 밝은 눈을 가지고 성경에서 소성함을 있고 그래서 천하의 어떤 거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성경.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이 울쭉할 때마다 고민 있을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냥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은 성경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면 짜증난다고요. 이렇게 힘들 때 무슨 성경 읽으라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무슨 성경 읽으라고, 무슨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좀 뾰족한 그런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팍팍 도와주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 와서 하신 말씀이 성경 읽고 있어, 기도하있어, 그런 건 애들 다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쥐어주세요 교회에서. 그래야 되지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무슨 목사 돼가지고 그따위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왜 합니까? 맛을 안 봤으니까. 성경 읽는 맛을 못 봐니까. 경험이 없으니, 체험이 없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있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초보의 신앙이 뭡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맛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전혀 몰라요. 그런 자에게 야, 된장국이 맛있니? 뭐 김치찌개가 맛있니? 청국장이 맛있니? 외국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냥 문득 쳐다만 봅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말이죠, 청국장 벌써 입에 침이 팽 돌고 김치찌개 하면 뭐 그냥 먹고 싶고. 왜? 먹어봤으니까. 초보의 신앙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체험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초보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넷째, 5장 14절 말씀하기를 단단한 식물은 장성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장성한 식물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느끼는 것이냐 하면은 성경,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감, 성경을 알고 깨닫는 자가 요 지각입니다. 지각. 이런 지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뭐 한다고요? 선악, 이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 중심, 악은 피조물 중심입니다.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죠. 선은 남에게 이익 주는 거고 악은 남에게 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자기 중심 해보세요. 참 자기는 좋지만 다른 사람이 다 해를 줍니다. 하나님 중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 중심밖에 없어요. 악은요, 뭐라고 했어도 피조물 인간 중심 되면, 자기 중심 되면 그게 악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사람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기껏해야 자타에게 해주고 말라고 그러지 합니까? 비싼 돈 주고 귀한 시간 허비하면서 자기 손해보고 남 손해보고 그런 짓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자에게 이익되는 좋은 것을 하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 어떤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스탠다드, 우리의 삶의 표본이거든.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를 딱 대봐야 길다 짧다 이렇게 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깨닫는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장사한데, 어린아이는요 그게 안 돼요.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라. 와, 숙제. 맨날 숙제하러 갔냐? 컴퓨터 그만해라. 나 하고 싶은데 왜 끄냐 말이야. TV 그만 보라. 와 울면서 보고 싶은데, 야 이놈아 네 머리 뭐 돌이 더 갈라 그러나? 와 그러는 너?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왜 TV만 보고, 이 TV 바보 상자다.
너희 컴퓨터 이거 하다가 내 게임 하다가 너 바보 된다. 그러나 그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간하는 힘이 없어요. 그게 없이 어느 것이 옳은지 나쁜지, 이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 이 떡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돈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될 돈인지, 이 일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일인지 이걸 분간 못하니까 하는 짓마다 꼭 안 되는 것만 합니다. 안 되는 거, 망한 것만 합니다. 자기 망하고, 자기 가족 망하고, 자기 아버지 망하고, 자기 형제 망하고, 자기 사촌들 친지들 다 망하고. 왜? 돈을 빡빡 끌었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 다 망해. 어떻게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을 거래요.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을 바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초보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초보의 신앙은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도, 이 그리스도의 도 중에 초보의 도, 이거 버린다는 것은 이걸 필요 없다고 버린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서 성숙에서 이런 그런 단계를 벗어나는 이겁니다. 그런 단계에 벗어나는 사람이 못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해서 아주 기본적인 초보의 도, 여기 보면 6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그리고 부활, 심판. 이건 예수 믿는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이 교리입니다. 교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벗어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회개했다가 못했다가, 회개했다가 못했다가, 개가 토했던 것을 또다시 가서 주워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또 들어온 데 가서 또 들어눕고, 그러니까 금수죠. 금수.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고, 잘못했다고 또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하고. 이게 뭐냐? 이게 아직 초보의 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초보의 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내 답습만.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가 또 못 지키고, 11조 생활했다가 또 못하고, 밤예배 참석했다가 또 못하고, 성경 읽었다가 또 못 읽고, 기도했다가 또 못 읽고. 이게 뭡니까? 여전히 초보의 도, 답습만. 그러니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아를 2단으로 3단으로 4단으로 5단으로 우리가 바꿔서 총알같이 달려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이 이리까지 그렇게 우리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왕 시작하는 이 사업이 총알같이 달려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 되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네, 일단만 넣고 중님이 넣었다, 일단 넣었다, 중님 넣었다, 일단 넣었다, 중님 넣었다, 그냥 국가시만 방방방방, 공해주만 방방하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이 가겠느냐? 그러면 어느 세월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1학년 했다가 휴학하고, 1학년 했다가 휴학하고, 1학년 했다가 휴학하고. 야, 친구들 다 졸업하고 박사에 밟으면 니 몇 학년이고? 나 대학교 1학년입니다. 니 어느 세월에 니가 대학 졸업할래? 니 어느 세월에 니가 대학원 졸업할래? 니가 어느 세월에 니가 박사에 딸래? 뭐 언젠가 되겠지. 죽고 나서 되겠지요. 이게 뭡니까? 답습만 계속하는, 이것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규정지었습니까? 그저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냥 정만, 이 세상적인 교훈 이런 것만 좋아하는, 젖만 먹는 이런 신앙, 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서 경험 체험을 전혀 못한 이런 신앙,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것이 선이다, 어떤 것은 악이다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초보의 도를 계속 답습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것만 되돌림표같이 그냥 우리가 자꾸 그것을 답습하는 이런 신앙, 이것이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기가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장성한 신앙인지, 초보의 이 신앙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둘째로 초보의 신앙을 그러면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위에서 말씀하신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첫째가 우리가 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살아보면, 말씀도 순종하면 경험하고 체험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런 총명으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 좋은 나라에 우리 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저기 경주월드 놀이공원에 가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돈 줬어요. 티켓 샀다고요. 단체 할인 받아도 돈 많이 줬습니다. 공짜로 안 넣어보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짜 못 받은 저는 밖에 기다리고 있고, 티켓 받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데 이거는 예수만 믿으면 간다니까 인간 지혜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그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아멘 됩니까? 제일 웃긴 소리라고 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 야, 저 예수행이들 할 말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더라. 웃긴 소리 아니가.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하고 예수 믿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말이야. 입으로 그 시인하면 하늘나라 간다더라. 그놓고 다 죽은 사람 붙들고 예수 믿다 했어. 예수 믿다 했어. 저 사람 웃긴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내가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와, 진짜 구원은 인간 힘으로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한번 안 지으려 해보세요.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은 죄까지 그거 뭐 금방 내가 끊지, 술을 한번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요, 옆에서 검자라 야, 내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끊어서 그렇지, 조금만 있어봐라, 이 사업 끝나고 너 좀 일 정리하고 봐라, 내가 딱 단번에 한번 끊어주는 거 봐줄게, 한번 보여줄게, 해보십시오. 해보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때서 야, 내 의지가, 내 정말 이 뭐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본 사람은 그걸 알지만 안 해본 사람은요, 콧방귀 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려면 첫째, 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봐서 경험 체험을 얻어야 우리가 와, 내가 아직도 어리구나, 아직도 내가 유치하구나, 아직도 내가 이런 어린아이밖에 되어지지 않구나, 와, 이렇게 맛을 보니까 이 맛있는 것이 이래 많은데 내가 이런 거 다 맛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뷔페집에 가본 사람은 이 음식을 즐깁니다. 딱 봐가지고 내 배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 음식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아주 머리 잘 써가지고 배가 적게 차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를 딱 정해가지고 돌지만, 처음 가본 사람은 그냥 우와 맛있는 거 해가지고 뭐 고기만 한 먹고 나면 배불러서 딱 못 먹습니다. 돈 그렇게 비싸게 주놓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그냥 먹지 못하고 아깝게 그냥 놓는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체험해 본 사람은 맛있네, 여기 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이걸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다 가져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쓸 텐데,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려면 첫째, 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경험 체험하는 생활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둘째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지각이 있어야 되죠. 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가장 표준되고 진리되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잠깐 여러분들 뭐 지식을 알아봐야 이런 조금만 세월 지나면 또 바뀌고, 세월 지나면 또 바뀌고, 교과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꾸지 말자, 어떤 사람은 바꾸자, 지금 싸고 있잖아요. 싸고 있자고요. 학생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그 교과서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 지식입니다. 누가 큰 소리 치면 이게 옳고, 누가 큰 소리 치면 또 이게 옳고, 이런 것이 우리의 스탠다드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이라면, 이것은 세상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알으라고요. 모르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세히 삼가 조심해서 들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이게 옳으냐 틀리냐, 요 지각을 여러분 사용해서 선악을 뭐 해야 돼? 분별해야 돼.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훈련을 하라 했다. 훈련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연단을 받아 그랬죠. 연단이 이게 다른 말로 훈련입니다. 훈련. 그런 것들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그 선과 악을 분간하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됩니까? 실패합니다. 또 해보니 또 안 됩니다. 또 해보니 틀렸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이게 감이 생겨요. 아, 저번에 해보니 이게 아니던데, 저번에 이게 맞던데, 이번에 해보니 아 맞네 이것이 자꾸 되면 이것이 확실하네, 확고하네, 틀림없네 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나가는 이 훈련, 이런 노력, 이런 심성, 이것이 있어야 이런 우리가 잘하게 됩니다.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저 우리가 성경 아는 것도 몰라, 깨닫는 것도 없어,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한 것도 없어, 닥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세월 흐른 대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살면서 나 예수 믿네,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지, 잘 돼야 되지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어떤 쌓임이 없어요. 그래서 야, 네 예수 믿는 A 너하고 예수 안 믿는 B 너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어떤 사람이 더 낫노? 예수 안 믿는 B가 더 나아. 왜?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노력을 했거든. 공부를 하든 협박하든 뭘 하든 간에 해가지고 그래도 집이라도 한 간 지고 그래도 뭐 직장도 하나 가지고 뭐라도 하나 건세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유야 무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늘나라 갔으니 좋아 하면서 그냥 유야 무야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보의 그 도를 가지고 있는 자, 초보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런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고 무슨 성장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그러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대체 믿어봐야 무슨 혜택이 있냐 말이야, 무슨 이익이 있냐 말이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복음 전파가 되어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우리가 이것을 자꾸 훈련하는 요 생활로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오는 것만 하나하고 둘하고 셋하고 해보세요. 하나 좋고 둘 좋고 셋 좋고 하면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자꾸 오는 것 좋은 것만 내게 생기니까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돌아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앉아도 복 받고 쌓여도 복 받고 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내 새끼들 잘 되고 내 모든 소사물이 잘 되고 모든 소유가 잘 되고, 이거는 날씨도 좋고 뭐 바람도 좋고 이건 전부가 다 우리에게 좋으니 그 사람이 절제 갑자기 쑥쑥쑥 성장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보의 이 신앙을 벗어난 둘째 건 지각을 사용하여 선각을 분반해서 우리가 좀 훈련을 받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셋째, 초보 교훈에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초보의 교훈 그 밑에 6가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다시 했다가 말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고 중단하고 다시 했다가 그 생활만 답습합니다. 그 생활만 답습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서 완전한데 다시는 할 필요 없는 완전한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초보의 교훈 6가지 뭡니까? 첫째가 회개라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짓는 죽은 행실 이런 것을 자신이 뉘우쳐야 됩니다. 죄지면 망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있으면 그저 망한다고 생각하시죠. 죄는 100회 무익입니다. 100회 무익. 지금 안 망한다고 여러분 나중에 안 망합니까? 지금 안 죽는다고 나중에 안 죽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들은 모든 것이 다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죄질 것 같으면. 그러면 적어도 중간합니다. 그러나 나서서 죄 짓는 일을 하지 마세요. 왜 비싼 돈 들이고 왜 여러분들 힘써서 왜 죄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 죄만 안 지어도 그 사람 중간합니다. 중간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회개 귀한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하면 돼요. 망할 짓 그거 왜 합니까? 안 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야 된다 말이에요. 계속. 이걸 회개했다가 또다시 거짓을 또 하고 회개했다가 또다시 거짓하고 그러니까 되돌이
표같이 했다가 또 하고, 안 했다가 또 하고, 안 했다가 또 하고, 회개했다가 또 하고, 회개했다가 또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회개한 것은 다시는 그 짓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돼.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베드로같이 풍랑이 파이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이번에 같이 경제 어려워, 아이고 내 삶 망하겠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 목까지 떨어진 거 아닌가 하고 딱 의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안 되니까 금방 낙심하고, 아이고 믿어봐야 무슨 소용 있나, 기대해본들 무슨 소용 있나, 쉽게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야 내가 그렇게 약하나 하고 또 달기가지고 또다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 신뢰를 끝까지 죽어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처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초보의 도를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초보의 도는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고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죽으실 때 옛 사람이 죽고 주님 사실 때 이 새 사람이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을 믿었으면, 그것을 알았으면 그대로 이제 옛 사람들은 안 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성질 팍 부렸다가 아이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내가 또 성질 부렸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한 번 두 번 하지 그 다음 아내 안 속습니다. 시끄럽다 내 하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 조금만 성질 내고 조금 화내고 조금만 폭력 부들고 심지어 자기 애까지 때리고, 그러면서 하고 난 다음에 선물 다이아몬드 사주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다시 네 안 때릴게. 그래서 이혼한 어떤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속냐 봐라. 이 뭡니까? 악습의 되돌림표예요. 악습의 되돌림표. 옛 사람이 죽었다고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다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믿어놓고 또 옛 사람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초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제는 옛 사람을 죽이십시오.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그대로 사는 요 진리와 영감과 그리고 피로 거듭난 이 사람으로 우리가 쭉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가 쭉 사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장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넷째,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 건데, 이것은 바로 전가의 뜻이 있습니다. 전가는 이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축복을 받는 이것도 안수입니다. 여기서 안수는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럼 또 복 받고 또 받고,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근본에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복 받는다 하셨으니, 우리의 말씀도 순종하면 복 받아요. 뭐라고 해서도 잘 됩니다. 결국 보십시오, 잘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와 풍랑인다야 하다가 해봐야 하다가 조금 이상하다 해서 중단 하는 그때에 이 복이 여러분들 계속 오지를 못하잖아요. 이 여러분들 계속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중간만 수련회 갔다 왔더니 저 기도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요. 갑자기 화요일날 추워가지고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비상조치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하게 어젠가 그냥 물이 뻥 뚫려버렸어요. 아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는 걸 알고 어제 밤부터 수도 꼭지 이래가지고 물을 계속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또 옆에 있는 욕조 물까지 들어가지고 계속 제 방에 앉아서 물소리가 쩔쩔쩔쩔쩔 나더라고. 그래서 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에도 그냥 물 다 틀어놨어요. 또 화장실도 물 다 틀어놨어요. 오늘 누가 또 잠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을 틀어놓으면 안 얼어요. 왜? 흐름은요 절대 얼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면 침체가 안 생깁니다. 이 침체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흐르면요, 이게 뭐가 됩니까? 거기에 사는 것이 있다고 한 말이에요.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계속 흘러보세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축복, 또 축복 흐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용량이 적으면 조금만 하면 그 끝인데, 요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받은 대로 쭉쭉 나눠줍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이 속도가 말이죠, 이게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나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이 나가는 것은 들어오는 것보다 이게 많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꾸 이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많지. 그 일단 나가면요, 흐름은 계속된다. 흐름은. 그러니까 이게 누적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그러니 충만한 것이 있으니까 충만히 만물에게 주시는 게 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왜? 꼭지를 딱 잠가서 흐름이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 한 번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받고 난 다음에 죽기 어딨으면 내 배 채우고 끝났는데, 얼마나 여름 답답한데 자식한테도 줄 것도 없고, 친구들한테 줄 것도 없고, 친지들한테 줄 것도 없고, 이런 엄동설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이 베풀 것도 없고. 왜? 내 입이 채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못 받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복을. 우리의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계속 복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한 번 안수로 끝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평생 자랑이 내 옛날에 복 받았다, 늘 하면서 내가 옛날에 검소가지 있는데, 그래 검소한지 어디 갔노? 다 팔고 없어. 몇 번 받았노? 한 번밖에 없어. 평생 울어먹습니다. 평생. 그래놓고 자기는 옛날에 잘 살았다, 왕년에 못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뭐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그게 뭡니까? 초보의 신앙이 초보. 옛날에 복 받았다, 옛날에 내가 반사생활 잘했다, 왕년에 내가 왕성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지금은 어떻냐 말, 지금은 메말라 있다. 왜 그렇죠? 계속이 안 되니까. 이게 초보의 신앙이니까 이걸 벗어야 됩니다. 안수를 여러분 계속 받도록, 하나님 축복을 계속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 우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죽을까 싶어 두려워가지고, 죽인다니까 두렵고, 목 단다니까 두렵고, 쫓아낸다니까 두렵고, 아직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쫓아낼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불안증에 뜨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오늘 밤도 따뜻하고, 오늘도 먹거리가 있고, 오늘도 참 바람 막는 그런 좋은 집이 있지만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내일 혹시 양식 떨어질까 싶어서, 내일 직장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아직 해고 통지도 안 받는데 괜히 불안해서 아이고 밤새 잠도 안 자고 아이고 해봐야 이런 뭐가 됩니까? 이게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왜 이렇게 우리가 불안증에 이렇게 시달려 있느냐? 죽을까 싶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런 벗어버리십시오. 우린 죽지요.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자는 겁니다. 자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해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초월하면 까짓 내가 죽으면 죽지 하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 담대가 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겁을 준단 말입니다. 왜 겁줍니까? 죽인다고 겁준다고요. 죽을까 싶으니까 다 겁먹는단 말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도리 아닙니까? 부활의 도리를 민다면서 여전히 죽을까 싶어서 염려합니다. 와, 이거 차 타가다가 죽을 거면 죽으면 어쩌고, 내가 수술 받다가 죽으면 어쩌고, 내가 일하다 죽으면 어쩌고, 그게 손이 벌벌 떨리고 막 웃는 때가 떨리고 막 오만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죽음을 초월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부활을 알아서, 영생할 것을 알아서 그 영생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삶이 좀 계속 되어진 것이, 이것이 적어도 여러분 성숙된 장성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계속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심판하심을 우리가 알고 내가 행동할 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어떨 때 한 대 맞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한 대 안 맞으면 또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심판이고 뭐고 신문대로 거두는 거 그건 옛말이고,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 낱낱이 하나님께서 보응이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이런 것을 망각하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걸 늘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내 한 말 하나, 내 한 행동 하나가, 의의 행동은 반드시 하는 복, 죄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이 징계, 이걸 우리가 딱 규정지어서 우리가 사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는 것은 3절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초보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해보십시오. 그렇게 쉬운가? 내가 의의 말씀 실천이 쉽습니까?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틀린가 그것을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초보 6가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계속하는 이런 신앙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노력 안 하고 그냥 안주하고 되겠지 나 하늘나라 간데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해가지고 예배당 문틈만 계속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을 여러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 막연한 희망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걸 자꾸 조장했던 선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고 그들은 망하겠습니다. 막연한 희망 가지 마세요. 힘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면서 가만히 있어서 복 받겠지 하늘나라 가니 됐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지만 하나님 징계는 주십니다. 하나님 멍청하고 못나고 그냥 밑에만 있고 아무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인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요 지배합니다. 끝까지 만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찌 안 되겠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자, 좀 장사하는 사람이 되자 하기를 힘쓰면요, 노력하면 훈련하라 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안 되고 또 힘쓰고 안 되고 힘쓰고 의의 이런 우리가 행동을 하기를 힘쓰고, 또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또 내가 초보의 도를 그대로 끝까지 계속 온전한데 나이까지 6가지 힘쓰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야 이놈 괜찮은데 하고 하나님께서 설설설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점점 이 장성한 사람으로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는 성장의 도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1위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거기까지 우린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초보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다 장성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3장 저 높은 곳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벗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디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그럼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015년 성경 다독에 대한 시상식을 지금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 수상자 명단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등 이동순 권사님 7독, 2등 유종환 집사님 장숙자 권사님 5독, 3등 김성우 집사님 오정환 스님, 최종순 집사님 4독, 4등 김재호 장로님 전영덕 권사님 손양순 집사님 오남순 집사님 3독, 5등 이상극 집사님 정일수 집사님 곽정자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윤지혜 집사님 이금래 집사님 이덕성 권사님 지덕란 집사님 2독입니다.
6등 김동혁 집사님, 신인호 선생님, 윤일원 장로님, 전재성 집사님, 정광현 집사님, 정승훈 선생님, 김영란 권사님, 김정신 권사님, 유영은 선생님, 변재숙 집사님, 윤이나 선생님, 이영주 집사님, 장원정 집사님, 진기순 집사님, 홍영자 집사님, 김성만, 김성복, 김성은, 김주영, 유한나, 유정배, 백성은, 윤토식 집사님, 조원의 권찰님, 김성민, 그리고 이난숙 집사님 일독입니다. 1, 2, 3등 놓으셔서 제가 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윤일은 장로님께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등 우리 이동순 권사님, 2등 유종환 집사님, 장숙자 권사님, 3등 김상훈 집사님, 오정환 선생님, 최정순 집사님 앞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놓으십시오. 예. 김상훈 집사님하고 최정수 집사님 우리 안 나오십니까? 뭐 독수가 잘못됐습니까? 사독 3등인데 예. 자, 장로님 때문에 못 넣으십니까? 예. 그럼 최정수 집사님. 예,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1독 이상 하신 분이 총 45명으로 우리 작년엔 84독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천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리 걸음도 한 걸음 붙으라고 우리 올해 84독 했으니까 내년엔 우리가 1인 다 2독 이상씩 힘써서 우리 한번 온 교인이 합심해서 천독을 우리 한번 목표 달성해 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연보 광고 드립니다. 중간반 수련회 은혜롭게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들과 여행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발전 있게 하옵소서. 장모님 수술 잘 되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완치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범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주신 감사합니다. 잘서 복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 시키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나타내옵소서. 저희 엄마 수술이 잘 된 것만큼 결과 또한 잘 나오기를 바라며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원 감사.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여 서로 협력하여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님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민하던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부서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범사 항상 감사합니다.
저와 가족의 신앙에 성장 있게 하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이제는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자라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안부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자라는 신앙 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장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자녀들에게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출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 일기 속에서도 중간반 청년부 수련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족 모두가 신앙의 자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술 잘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변재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분인데 최유희님 한번 일어서 주시죠. 최유희님,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유희님 오늘 주의 인도로 전에 나와서 하나님 경배했습니다. 축복하셔서 이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같이 점점 자라는 신앙 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그리고 모든 고민을 이제 주께 다 내려놔서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축복의 멍에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에 복되게 사는 주의 여종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감사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이 시와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사 더욱 의의 일에 또 의의 상급을 많이 마련하는 복된 자들 다 되어지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계속 광고 드립니다. 우리 태회 열매와 산모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 29일 날 우리 김원희 성도님 지금 출산 예정일인데 이번 주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순순하도록 또 계속 우리 이제 산모들이 순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아도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제목으로 두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두족 독수 천독 목표로 성경 읽기 하시고 차운행 김동혁 집사